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의미는 여러분 다 덮었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먼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신 지는 20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랜 시간 계획됐고 준비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외로운 자에게, 마음 상한 자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실패와 좌절과 상실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은 성경의 역사며 여러분이 알면 많이 유익합니다. 한글을 만든 분이 세종대왕이라는 걸 6살짜리, 10살짜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웠으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에겐 은혜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수백 개의 예언으로 오신다 하셨고, 일찍이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시작할 때 보면 신약에 오셨지요. 창세기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기에 성취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희망의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오셨는데 무슨 약속대로 오셨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여기 우리가 다 문교부 혜택을 받았는데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어린아이들도 그거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계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오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란 그냥 믿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선물입니다. 의외로 전 세계에 있는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22억 명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 예수가 오신 걸 조금 더 꺼리낌 없이,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조그만 머리에 찬송가 404장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작은 머리에 넣고 이해돼야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돼야 예수 믿어요? 이해는 굉장히 하등한 거예요. 믿음이 우등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을 내가 예수님 못 박힌 곳에 찔러봐야 믿겠다 했을 때, 야,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을 찔러 넣어봐야 믿어요? 그럼 많은 수업료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예언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별명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정확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 사람이면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이 그대로 실행된 줄로 믿습니다. 700년 전에. 여러분은 가장 오래된 약속 중에 지킨 약속이든 지키지 못한 약속이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수많은 청춘 남녀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약속했어요. 변하더라고요. 돈 언제까지 꼭 줄게, 변하더라고요. 요즘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현금을 별로 안 들고 다녀요. 고속도로도 카드, 물건을 사도 카드, 버스를 타도 카드. 그 카드를 통틀어서 신용카드라고 해요. 신용카드.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그 카드만 되면 차도 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믿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용카드를 제때 쓰고 갚아야 되는 결제일에 딱딱 갚으니까 이런 문자가, 돈 필요하십니까? 쓰세요. 노. 또 와요. 우대해드립니다. 또 쓰세요. 이러고 막 날라옵니다. 이자도 비싸면서. 그런데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보통 고달픈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 한 분 만났는데 카드 돌려쓰기 하다 지쳐가지고 나 이러다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카드가 신용카드라 돈이 없어도 줘요. 신용을 잘 지켰더니 상향 조정됐대요. 그래서 VIP래요. 이자율 낮게 해준대요. 이런 거 여러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잘 갚을 때 얘기고 잘 못 갚으잖아요. 금방 뭐라 그래요? 하향 조정돼요. 당신 이제 70만 원밖에 못 씁니다. 50만 원밖에 못 씁니다. 하향 조정되다가 그래도 연체시키잖아요. 신용 불량이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불량자래. 불량 모르세요? 물건 만들다가 잘못된 삐품, 불량이래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불량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신용 불량자가 굉장히 많아요. 신용 불량의 불이익이 얼마나 크냐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바로 신용사회예요. 신용사회. 신용카드가 신용사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불량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이 우대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신용이 있냐면요, 하나도 흘려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말세지 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역사로 보잖아요. 구약에 다 이루어진 걸 봤을 때 700년 전에 오신다고 하더니 지금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가 아니라 이미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마, 구름 타고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걸 믿습니까? 그럼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하신 약속도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도 이루어졌는데, 부활하신다는 것도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부도가 안 나고 불량이 안 나고 신용이 깨끗하고 완벽한 100%로 지켜졌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속이고 평생을 날 지켜줄 것 같았던 사람도 병들어요, 힘들어요, 늙어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1.1획도 거짓이 없이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예수, 완벽한 예수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세상에 희망이 있나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하셨다 그럽니다. 성육신. 동정녀의 탄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700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도 지어줬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줄여서 말하면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급한 일을 만나면 막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막 119 구조대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방이 없어가지고 여관마다 두드리면서 방 있어요, 방 좀 주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마리아가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그 먼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가이사를,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구조사, 호족조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요 명을 내립니다. 호구조사하라. 샅샅이 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근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많은 세상 천지의 땅 중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은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피를 수혈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찬을 떼어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아무리 사랑해도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한날 한시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그 이후에 천국에 가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예수가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메일이 하나 왔는데 근본 성탄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세요. 성탄 카드 판매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성탄 카드를 촌스러워서 씁니다. 그러길래 성탄 카드가 기독교 서점인가 하고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양이 예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홈플러스나 알파문구 간 거랑 똑같아요. 기독교인이 보낸 건데도요 어느 성탄 카드에도 예수 한 개도 없어요. 예수 한 개도 없어요. 트리, 선물 보따리, 산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생일인데 오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제가 실제 지인이 이 일을 겪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자식들이 와서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생신이라고 나갔대요. 외식한다고. 신났죠. 오랜만에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뭘 드시겠습니까? 사실은 도가니 같은 게 먹고 싶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스파게티요, 피자요, 햄버거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5학년짜리 말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피자도 맛있는데요. 그래라. 80 넘으신 어르신 생일에 피자 갖다 놓고 스파게티 갖다 놨는데 맛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아이들은 맛있다고 온 식구가 다 맛있게 먹는데 할머니가 맛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니네 생일이냐? 내 생일이지. 섭섭해갖고. 니네 생일이냐? 내 생일이지.
이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탄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행, 골프, 해외여행, 파티, 영화 구경, 뭐 데이트, 송년회, 망년회, 어떤 회식, 이런 프로그램 잔뜩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아니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물어보면 산타크로스 오신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신 날, 선물 주는 날.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휩쓸리시면 안 돼요. 성탄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에 다른 사람 입맛대로 다 고르고 나 아무것도 안 주면, 봉투 하나도 안 주고 선물 하나도 안 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스키장이 무슨 상관이며 백화점 쇼핑이 무슨 상관이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웬 상관이래요?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 아니에요. 왜 할아버지가 오셔요? 아기 예수가 오셨지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성탄절에 바쁘대요. 우리 교회는 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송을 돌잖아요. 오지 마세요. 왜요? 송년회 가요. 파티 가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에요. 우리 교육부에서요, 열심히 준비해서 막 연극도 하고 요즘에는 어른들도 합니다.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재롱 떱니다. 그 예수님 기쁘시라고 예수님 생일 파티 해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안 와. 어디 갔냐니까 다 놀러 갔대요. 바쁘대요. 약속했대요. 진짜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산타크로스가 온 날이 아니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 빠진 성탄절이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우리끼리 좋아요. 예수님 생각을 더 깊이 하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묵을 방이 없었어요. 대림절, 대강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전 4주간이거든요. 그때는 대림절 기간에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월급날만 기다리지 말고, 선물 받을 생각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요, 성탄절을요 뜻깊게 보낸 적이 없어요. 올 성탄절에는 제게도 오시옵소서.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막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인산이네라 여관방마다 꽉꽉 차서 산모 줄 방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묵을 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온 도시는요 소동스러웠다고 써 있습니다. 북적북적하고 사람 많고 잔치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은 묵을 곳이 없었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눕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른 줄 아십니까? 성탄절 보십시오. 성탄절 전야에 뻑적지근하게 잔치들하고 거나하게 술 취하고 기분 좋게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분주한 마음 안에 예수님 들어갈 곳 있어요? 준비됐어요? 없어요. 다른 게 꽉 찼어요.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해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약속에 철저하며 신용 한 번 어긴 적이 없는 그 믿을 만한 분 예수, 나의 위로자요 치료자요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렇게 여러분이 소홀히 대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 좀 뺏기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달 동안은, 성탄절까지는 주님을 기다리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돼야지. 그런데 금방금방 마음이 들쌈날쌈합니다. 놀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파티하고 싶어서. 주님은요, 주님의 생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에 안 오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주인공이 계신 교회에 주님의 자녀들이 바빠서 못 와요. 성탄절날. 성탄절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근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서 얼마나 내 인권과 내 인격과 내 기분과 내 감정만 중요한지 이해하실 거야. 바빠서 이해하실 거야. 지금 놀 때라. 아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날이에요.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니? 예, 크리스마스가 선물 받는 날이요, 산타크로스 오는 날이요. 제대로 아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교회 학교에서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산타크로스가 오신 날이 아니에요.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양말 걸어놓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준비해서, 주님이 모실 곳을 준비해서, 주님이 마음껏 모실 수 있는 빈 방들을 우리 마음에 치우고 청소해서, 목사가 가는 대신방만 해도 여러분 다 청소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요, 제가 갈 때 뒤에다 이래, 목사님 자주 오세요. 왜요? 그래야 청소해요. 신방한다고 미리 청소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만 가도 청소하는데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분주해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긴 시간 드립니다. 4주간 준비하라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서 방도 소재하고 청소하고 마음 깨끗한 청결한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 그 성탄절이 얼마나 뜻깊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한 번도 핀트가 어긋난 적이 없는 약속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그 어느 해의 성탄절보다 따뜻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건 없거든요. 성탄절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난 죽을 뻔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마음이 되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계획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시켜서 보내셨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성탄절을 맞아요. 교회에서 성탄절날 뭐 준대? 여러분이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날. 생일날 맞으면 선물 받잖아요. 양말이라도, 크림 하나라도 받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최상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내가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날은 드리는 날.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고 700년 전에 예언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왜 약속의 예수님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14대, 그 후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부터 14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족보가 쭉 나오죠, 마태복음에. 그럼 아브라함과 중요 인물만 찝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아브라함은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데 아브라함부터 출발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18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1800년 동안이나 지나서 약속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버려요. 1800년 동안 약속이 유지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국가와 국가도 그걸 못 지켜요.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입니다. 38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오신다고 예언된 게 이 성경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1800년이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후손들이 존재했죠. 여러분, 성경에 이 인물들을 다 기록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 두 명으로 출발했지만 중요 인물은 다 가지치기가 돼요. 그 라인이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는 그 라인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주변에 막 사람들이 들쑥날쑥 되게 많은데요. 노아 때는 800년, 9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생산했기 때문에 친척도 몰라요.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친척 간에 막 결혼하잖아요. 사촌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서 불쑥불쑥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묻거나 따지지 마세요. 무진장 많아요. 사람이 계속 나요. 수백 년 동안 아기를. 종족을 번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처음엔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계속 교회 다니시다 보면 그 이유와 왜 그렇게 그때 900년, 800년 살았는데 지금은 100년밖에 못 사냐, 다 이유가 있어요.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하신 분은 계속 잘 나오시다 보면 어느 날 또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을 낳는데 3대가 내려가도록 아기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삭 하나 주셨어요. 100살 때.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1800년이 걸렸는데 순탄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난항이었어요. 왜요? 부인이 성녀예요. 불임이에요. 불임. 사라가 불임이에요. 아기를 못 낳아요. 어라? 아브라함부터 벌써 딱 첫 단추부터 걸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나오신다며. 근데 어떻게 불임이야? 불임이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딱 하나 이삭 낳았어요. 이삭은 또 어때요? 쌍둥이 딱 둘 낳죠. 에서와 야곱. 그렇게 손이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다윗 시대로 내려가요. 다윗은 편안했어요. 장인어른인 사울왕,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계속 반역 일으키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거쳐요. 자, 그럼 그렇게 쭉 내려와서 요셉, 목수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때는 급기야 더 심각했습니다. 헤롯이라는 못된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래요. 법으로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작은 아이들을 살상했는데 그때 딱 턱걸이로 걸린 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 죽을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180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무사히 탄생하신 게 아니라 굉장한 고비를 겪으면서 기어이 완성되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등장인물들을 출연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구원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 쫙 말합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냐? 그래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에 단을 쌓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중동 지역 아닙니까? 기름이 펄펄 나는 하갈에서 몸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에게 나온 그 씨가, 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신약성경 첫 장 첫 번째 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주인공들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인 것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다고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왕권세 왕족의 몸에서 예수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의미하고 있으며 아브라함 이후 1800년이 지나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방해 없이 취한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와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다 죽여요. 헤롯은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보존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희망이 되시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적중하고 맞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실 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전능한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 말 그 베들 집이란 뜻이고요, 레는 떡이란 뜻이에요. 베들레 떡이란 뜻,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은 떡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으며 성탄절은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그 최고의 신용, 약속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수천 년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 위대한 예수가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여러분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메신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 그걸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인척입니다. 이종 사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배가 나왔을 때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도 알려주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가서 너의 몸에서 하나님의 나실 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스테고지를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친인척 관계입니다. 이종 사촌인데 여러분, 인간적인 요소를 내려놓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으로 정통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으며 나신이었으며 태어나자마자 그는 주의종입니다. 맞춤형 주의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목수집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일 위해서 준비된 자요, 나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뒤에 오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예수를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탑이 세례 요한인데 당신 앞에 가면 다 울면서 회개하지 않냐? 요단강에 서 있기만 하면 줄을 서서 세례받지 않냐?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말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묶을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시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젊은이가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그걸로 몰려요. 우리 집회를 오던 사람들도 그리 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동을 걸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커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 마음 씀씀이가 좁쌀 영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큰지. 예수님이란 사람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제자들도 다 거기 갔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번 혼내주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라. 그의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지 이종사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정통한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그랬기 때문에 목수 출신인데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저 사람 괜찮대. 세례 요한이 저 사람한테 가라고 그랬어. 세례 요한이 인정하신 분이야. 비록 무명이지만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래. 세례 요한이 인정해서 세례 요한이 인정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순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을 사람 앞에 여러분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평탄케 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데 또 촉진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거침없이 주의 일을 할 때 세례 요한이 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어허하면서 나는 정통한 인정받은 제사장이고 너는 사입이야 그랬으면 예수님의 길은 아주 험상궂고 험난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길을 굽은 곳을 평탄케 하며 길을 넓게 하였으니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넓은 그릇들이 되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사명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행차를 한다면 전령들이 먼저 앞서갑니다. 우리 옛날에 바발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왕의 복음에서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온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할 때 뭘 예비하느냐? 벌써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더 큰 이가 오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더 큰 분이 오십니다. 이렇게 계속 외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사람 같지 않아요. 목수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워낙에 광대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준비된 분이 오십니다. 저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연민이 한 군데서 보입니다. 당신이 그이십니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귓속말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구약에 예언된. 자기 인간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습은 소금이 녹듯이 다 녹아버리더라도 오직 그분만 드러나면 된다 하면서 낮아졌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집안으로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도닥도닥 해놓았기 때문에 회개하며 세례받고 그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목적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전 사역에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은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입니다.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성령이 내려오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의 이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마가다락 방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야 사역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면 지칩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작은 일이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차량을 운행을 하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성탄절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보면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행로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만 해도 180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착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죽으러 오시는데, 성탄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은 그분이 오실 때 아예 죽으러 오시는 거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신이 대신 죽으려고 오시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 금년의 마지막 성찬인데요,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죽으러 오셨을 때 이렇게 피 흘리고 살찌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그 마음을,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그분이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고, 다시 오면 그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상급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이란 참 좋지 않습니까? 애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뭘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월급날 기다리십니까? 자녀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좀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60에 예수 믿은 분은 60년 기다리신 분도 계십니다. 70에 예수께 나온 분은 예수님을 70년 기다리겠습니다. 염치가 좀 있으십시오. 지금도 내 존재에 대해서 계속 대우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도 주님을 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철이 없을 땐 몰랐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시는데, 지금 태어난 아기들도 그렇고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저께 찬덕에 아기가 왔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다고 양말을 막 산타를 신고 왔더라고요. 기도해 달라는데 뭐 산타로 다 둘렀더라고요. 그 왜 이랬냐, 벌써 성탄절 그랬더니 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가 설레가지고 얘가 맞이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70에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하지 못하는 이 성경을 써서 기록하시는 분이,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분이 성경을 계속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 등등. 여러분 성탄절이 최고의 축제 아닙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을 빼면 기독교의 명절이 최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최고의 명절인 줄 믿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최고의 명절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성탄절과 부활절 같이 기쁜 날이 있을까요? 오늘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